히브리서 4장 오늘 14절부터 16절까지 세 절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치유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걷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지난 주일 우리는 부활주일을 보냈죠. 정말 감사와 은혜가 넘쳤던 그런 예배였습니다. 예배 가운데 2명의 입교와 그리고 유아 세례 하나 그리고 성인 세례 한 분 이렇게 거행을 했었고요. 또 은혜로운 우리 찬양대의 찬양과 함께 교회 학교 모든 학생들의 그 찬양과 율동, 성극 정말 아름다운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또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던 바디 워시팀 정말 은혜가 넘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큰 영광을 받으셨으리라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이렇게 은혜가 넘치는 은혜의 바다입니다. 이것이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값없이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 모두는 구원받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모인 곳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아주 밝아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건강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잘못된 습관들이 좋은 습관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우리 마음에 평화가 있게 되고 감사가 넘치게 되고 기쁨이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닥쳐오는 많은 환난들, 어려움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능히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은혜는 모든 성도들에게 약속된 은혜고 또한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어려움이 우리에게 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는 이런 어려움들을 겪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실패도 하고요. 또 병이 들기도 합니다만은 우리를 이 모든 것에서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만 하면은 우리는 이 어려움에서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이 은혜의 에너지를 공급받는 주유소와 같은 곳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은혜의 이 기름을 가득 넣고 나아가서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는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지만 여러분, 오늘 여기서 은혜의 기름을 공급받지 못하는 사람은 정말 여러분, 우리가 운전할 때 기름이 간들간들 해가지고 늘 불안하고 그리고 두렵고 편치 않는 마음으로 운전하는 것과 같이 오늘 우리의 삶도 그런 삶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교회에서 은혜의 바다에서 이 은혜의 에너지를 공급받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에너지를 어떻게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채울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그냥 나온다고 해서 은혜의 에너지가 공급이 됩니까? 아닙니다. 교회에 온다고 해서 절대로 이 은혜를
공급받을 수는 없어요. 은혜 받을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은혜 충만한 성도가 되는 이 세 가지 비결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의 에너지를 공급받기 위해서 먼저 믿음의 내용을 굳게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14절 하반절을 여러분 보시게 되면요,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여기 믿는 도리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믿음의 내용이에요. 믿는 도리가 우리가 믿는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하셨다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시키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하셨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게 하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려졌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오늘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영원토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것을 잘 요약해 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가 매주일마다 함께 고백하는 사도신경입니다. 이 사도신경에는요, 사도들이 믿는 그 내용을 잘 정리해 놓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서 이것을 채택하고 있는데, 예배 때마다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사도신경에는요, 믿는다라고 하는 말이 4번 나옵니다. 우리가 뭘 믿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뭘 하셨냐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성령님을 믿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놀라운 그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가 믿는 것이죠. 세 번째.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우리가 다시 살아나고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해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한 것이 이 사도신경의 이 4가지 고백입니다. 4번에 걸쳐서 믿음에 대한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4가지가요 다 중요합니다. 어느 것 하나도 없어서는 안 되는 귀한 그런 믿음의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으뜸되는 것, 가장 먼저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제일 처음 나온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랬어요. 바로 이분이 믿음의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하는 이 사실만 믿으면요, 우리는 그 다음 것은 저절로 다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 처음 나오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에 대해서 믿지 못하면은 그 다음 것도 다 믿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믿으십니까? 네. 진짜 믿으세요? 네. 만약에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을 수가 있으면은 우리가 그분께 나아갈 수가 있고 그분께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지 못하면은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으신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은 오늘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될 것이죠. 여러분, 돼지에게 절하는 사람은 돼지가 전능하다고 믿는지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돼지 머리. 우리 두 사람한테 얘기를 드렸는데, 사실 돼지는요, 사람은 머리고 다른 건 다 대가리예요. 근데 간단해서 내가 대가리 얘기할 수 없어서 하여튼 돼지 머리를 놓고 절하는 사람은 그 돼지가 자기를 편안하게 해주고 자기에게 복 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수백 번 절하는 거 아니겠어요? 힌두교를 믿는 사람은 소가 전능해서 자신들을 축복하기도 하고 저주하기도 한다고 하니까 그 소를 숭배하는 것 아닙니까? 불교를 믿는 사람은 불상이 자기의 모든 소원을 들어줄 수 있을 거라고 전능한 자라고 믿기 때문에 그 불상 앞에서 몇백 번씩 그냥 절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다 헛된 것입니다. 죽은 돌이나 짐승이 어떻게 전능합니까? 전능할 수가 없는 것이죠. 다 피조물들입니다. 피조물들.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오직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지금도 우주의 모든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전능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은 다른 거 다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도 우리가 믿을 수 있고요. 또한 사람을 통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통하여서 처녀의 몸에서 잉태하게 하신 바로 그 사실도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대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그 기적들과 이적들, 이거 다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을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십니다. 또한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도, 그리고 장차 우리가 다시 죽었다가 부활할 것도 우리는 분명히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다면 하나님의 창조도,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도, 부활도 다 못 믿을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믿어지느냐면요, 그냥 우연히 생긴 것들이지 어떻게 그것이 창조되느냐, 죽은 자가 어떻게 부활하냐, 처녀의 몸에서 어떻게 아기가 날 수 있느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의 내용을 분명히 붙잡아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하는 이 사실, 여기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믿게 되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실망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역경이 몰려와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는 것이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신데 무엇을 못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은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기도가 안 나오는 것도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가 안 나오는 것입니다. 어떤 여자분이 한 분 계셨는데요, 이분은 시골에서 자랐어요. 시골에서 태어나고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오래전에 17살에 결혼을 했습니다. 옛날 분들은 다 그렇죠. 일찍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2년이 지나고 나서 남편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19살에 청산 과부가 저금한 것입니다. 아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녀는 시집에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자기는 떠나겠다라고 그득하고 서울로 상경을 해가지고 어느 부잣집에 가가지고 가정부로 일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집 여자 주인에게 부탁을 합니다. 사모님,
제가 이 집에서 가정부 일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돈은 안 받겠습니다. 그저 재워주시고 먹여주시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두 가지를 꼭 좀 허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는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일에는 교회에 꼭 가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주일만큼은 일에서 쉬게 해 주십시오. 또 한 가지는 제가 오전에는 학교에 가서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공부하게 해 주시기만 하면은 나머지 시간은 제가 최선을 다해서 이 가정의 모든 일들을 돕겠습니다. 이렇게 부탁을 드렸다고요. 그 집주인이 들어보니까 굉장히 성실한 것 같고 괜찮은 것 같아요. 젊은 아가씨가.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그 집에 가정부로 들어가서 일을 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는지, 그리고 주일에는 꼭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얼마 후에 이화 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 유학을 가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유학을 마치고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 세운 학교가 숙명학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기 숙명 나오신 분 계십니까? 이 학교가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만 믿고 시골에서 성경에서 가정부 일을 하면서 공부했던 그 한 여인이 정말 믿음으로 시작했던 그 학교가 바로 숙명학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일들은요, 믿음으로 되어집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만을 믿는 그 믿음이 분명하니까 바로 이 여인에게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내용을 굳게 붙잡기만 하고 믿음대로 살아가기만 하면은 우리에게도 능치 못할 일이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여러분 확실하게 붙들고 나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은혜의 에너지를 우리가 공급받기 위해서요, 우리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는 일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하심을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긍휼히 여김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은혜를 공급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15절에 뭐라고 말씀드리냐면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굉장히 말이 어렵죠.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이 말을 우리가 쉽게 풀어본다고 하면은, 우리 주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 아세요. 그리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런 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할 때에, 우리가 지치고 상하여 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냥 지나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런 분이시다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2장 18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친히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시험을 받는 자들을 능히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주로 만나셨던 분들이, 만난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높은 자리에 있는 분들, 돈이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 주님이 사역하시는 동안에 만난 사람들은 대부분 다 세리와 창녀와 같은 이 사회에서 버림받고 소외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만나주셨어요. 특별히 어부들,
수많은 병자들, 이런 사람들을 만나시고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는 바로 그러한 주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는 성도가 되려고 하면은 바로 주님으로부터 이렇게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셨어요. 자기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 자기의 물질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 자기의 명철이나 지혜나 자기의 경험을 자랑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늘 넘어지고 쓰러지고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을 그대로 주님 앞에 내려놓는 사람, 세상에서 실패하고 지치고 고나고 병들어서 괴롭고 아픈 마음 그대로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내려놓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는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우는 사람, 주님 앞에서 탄식하는 사람, 부르짖는 사람, 주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는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지만은 겸손한 자를 우리 주님께서 받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좀 울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좀 탄식하며 주님,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모습 그대로 내려놓고 주님의 긍휼하심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은혜가 우리에게 공급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게 되면요,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는 모습이 나와요. 바리새인은 자기의 의를 자랑하기 위해서 그 성전에서 서서 손을 들고 큰 소리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죄 짓지 않았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도 빼놓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큰 소리로 그렇게 기도해요. 그러나 세리는 감히 고개도 들지 못하고 저 구석에서 자기의 가슴을 치면서 기도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가슴을 치면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세리의 기도를 우리 주님께서 들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세리의 모습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치료받은 많은 사람들, 수많은 환자들을 보게 되면요, 그들은 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예수님은 나사로의 동생 마르다와 마리아를 볼 때 너무나 불쌍히 여기셨어요. 긍휼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같이 우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은혜 받는 비결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살게 될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울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많이 말라 있습니다. 기도해도 눈물이 나지 않아요. 주님 앞에서 나의 약함을, 나의 죄악됨을 인하여서 정말 괴롭고 답답한 마음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 주시는 그 긍휼히 여기심을 우리가 받고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약할 그때가 바로 은혜의 때요 구원의 때임을 우리가 믿고 주님 앞에 우리 모든 것들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내려놓으시고
다 아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거짓됨과 내 안에 있는 모든 잘못된 것 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1967년도에 이스라엘의 총리로 이 연립 내각을 이끌었던 여자 총리가 있었어요. 이스라엘에. 아마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여인은 중동 평화를 위해서 많은 애를 썼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았고 국민을 위하여서 헌신했던 그런 여인입니다. 그 여인의 이름이 골다 메이어라고 하는 여인이죠. 이스라엘의 총리를 지냈던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골다 메이어의 얼굴을 보게 되면요, 야, 어떻게 저렇게 못생겼을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참 못생겼습니다. 여자의 얼굴로서는 정말 이쁜 얼굴이 아니에요. 그런데다가 죽기 12년 전부터는요 아주 너무너무 심한 이 백혈병을 앓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픔과 고통이 굉장히 심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절대로 나타내지 않았어요. 그 아픔 나타내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맡겨진 그 업무에 아주 충실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녀가 죽기 전에 자기의 이 연약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의 연약함과 못생긴 얼굴이 나에게는 참으로 다행이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너무나 약했고 너무나 못났기 때문에 나는 2배로 공부했고 2배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살 수 있었고 진실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나의 약함이 오늘 나를 있게 했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 메이어 총리가 자기의 약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매달렸고요.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그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동의 평화를 위해서 정말 귀하게 쓰임을 받았던 이스라엘의 총리였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의 약한 것을 가지고 그대로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약한 것에서부터 놀라운 그런 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대로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기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은혜의 에너지를 공급받기 위해서는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1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은혜 받는 성도는 용기 있는 성도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주저없이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천국은 어떤 자의 것이라고 했죠?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얘기냐면 천국이 나에게 주어지든 말든 나는 별로 상관 안 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있으면 천국이 임하지 않습니다. 천국은 내가 소유하겠다라고 마음에 참 다짐을 하고 애쓰고 수고할 때에 그것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주실 테면 주시고 마실 테면 마십시오 하면은 그 천국이 어떻게 나에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여러분,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요, 나는 종교가 불교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매주 절에 나가는 사람은 10%가 안 된다고요. 그리고 성당에 다니는 사람은 한 50%가 성당에를 나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현재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90% 이상이 매주일 교회에 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른 종교하고 다른 면이에요.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가야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요, 한 번 빠지고 2번 빠지게 되면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용기를 내야 되고 다시 한번 그 용기를 가지고 교회에 한번 나오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쉽게 교회에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금요일부터 우리 참 오랫동안 기다리던 부흥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흥회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이 귀한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셔야 돼요. 그 부흥회는 그저 나오는 사람만 나오는 거고 나는 나하고는 별로 상관없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른 거 다 좀 이렇게 뒤로 좀 물리치시고 부흥회에 좀 나오세요. 그래서 이번에 꼭 우리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서 우리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받으셔야 합니다. 이것도 용기가 필요해요. 용기 없이는 절대로 우리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낙하산 부대, 이 공수부대 대원들이요, 이 높은 비행기에서부터 뛰어내려야 되는데 용기가 없으면 절대로 뛰어내릴 수가 없습니다. 용기 있는 사람도 일단 그 비행기에서 밑을 내려가 보면 그냥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난대요. 그때 뒤에서 그냥 확 미는 거죠. 내려오다가 아마 심장마비가 걸려서 죽은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뛰어내리기만 하면은, 그 용기만 생기게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줄을 잡아당기고 낙하산을 피고 내려올 수가 있는 것이죠.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지 못하고 있는 만약 그런 사람이 있으면요, 짝사랑만 하지 말고 용기를 내야 되잖아요.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그 배우자가 자기에게 옵니까? 아니죠. 전화를 하든지 편지를 쓰든지 문자를 보내든지 그렇게 용기를 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용기가 있어야 큰 일을 할 수가 있고 꿈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용기를 내셔야 돼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그동안 오랫동안 교회에 못 나오신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누군지. 쉬고 계시는 분들, 그저 마음이 괴로워서 지금 어쩔 줄 모르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좀 찾아가셔서 이번 부흥회에 꼭 좀 참석하시도록 그렇게 인도해 한번 보세요. 이번 부흥회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고 절망에서 소망으로 우리 모두가 다시 새롭게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뒷자리에 늘 앉아 계신 분들도 용기를 내시면은 한 자리 더 앞으로 나올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요, 신앙의 용기를 가지고 산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신앙생활,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 그게 아니고요, 신앙생활은 신앙의 용기를 내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이 세상에 동화되지 아니하고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살아가는 그런 용기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의 참 에너지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모든 여러 가지 그런 축복과 비교가 되지 않는 정말 크고 놀라운 축복을 오늘 우리가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내용을 굳게 붙잡아야 되죠. 이 은혜의 에너지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우리 믿음의 내용을 굳게 잡아야 되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아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긍휼히 여기심을 받으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정말 주님 앞에 회개하시고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담대히 용기를 가지고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 아직도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아마 많이 있을 거예요. 이번 부흥회 때 꼭 모시고 오셔서 함께 은혜를 나누시는, 그래서 믿음의 용기를 내시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시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는 그런 체험을, 경험을 우리 모두가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하여 준비하고 계시는 우리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은혜를 받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뜻대로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부활하신 그 주님이 바로 우리 가운데 계신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을 믿을진데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있는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 긍휼히 여기심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은혜의 바다임을 하나님 믿고 주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와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놀라운 그 은혜를 마음껏 저희들이 누리며 그 안에서 저희들이 헤엄치며 주님의 놀라운 그 사랑을 저희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금요일부터 부흥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부흥회가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임을 기억하고 이 은혜의 시간에 우리 모두가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